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3면에 나와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바이블 다음 세대 교재가 지난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하나바이블이 아닌 THE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는, 또 우리 교회가 2026년 이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은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교회로서의 그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 부어 주셨습니다. 아마 개척 멤버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늘 개척할 때 중보기도 제목 중에 마음에 정말 담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한 명의 담임 목사가 더원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200명의 평신도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교인 중에 43%가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교인 중에 15%가 사역훈련을 마쳤고요. 또 그 중에 우리 순장님들 세워지는데 한 21% 정도가 또 순장님으로 세워져서 교회에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은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한 50년 정도 되면 200명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200명이, 그러니까 동역자 200명이 채워져서, 그래서 정말 앞장서서 뛸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 어느 교회 목사 부럽지 않는, 어느 교회 교역자 부럽지 않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저는 언제나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한 해 한 해 한 해 훈련을 통해서 이분들을 세워주시고 이분들을 준비시켜 주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10년을 내다볼 때 담임 목사로서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는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1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볼 때 티칭이라는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이 늘 더원 사랑의 교회 비전 안에서 핵심이 되길 정말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가 돼야 내 몸에 습관처럼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축구 선수가 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 선수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초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기초 훈련부터 시작해서 8살인가요?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가 거의 7, 8년 동안 시합을 하지 않았답니다. 늘 기초 훈련을 연습하는. 그래서 기초 훈련이 잘 되니까 어느 곳에서 누가 공을 던져도 몸이 반응할 정도로 기초 훈련을 열심히 했다라고 제가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10개월 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면서 본인 스스로 루틴, 즉 본인 스스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훈련들을 했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10개월 동안 저녁 10시 전에 자는 것이었습니다. 20대 정말 청년 나이에 10시 전에 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10시 전에 자기로 본인이 정했고요. 정크푸드 안 먹기, 자유시간 외출 안 하고 집에서 쉬기, 스트레스 털고 평정심 유지하기라고 하면서 이 청년의 피 끓는 나이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초부터 지켜가며 자기 자신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은 선불이다.
성공은 선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생을 투자해야 나중에 10년, 20년이 됐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100%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그 뒤에 10년, 20년 다 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10년, 20년을 향하여 지금 내가 기초적인 영적인 기초를 다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년이 기대가 되고 30년, 40년이 더원사랑의 교회가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뭐라고요? 영적인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손흥민 선수만 책을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책을 냈지요. 그 아버지가 책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겹도록 기본기만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슈팅 1000개를 시켰다고 하죠. 왼발로 500개, 오른발로 500개. 그래서 지금 아마 손흥민 선수가 양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에 체력이 없어가지고 축구에 잘 못 나가요. 못 나가는데 만약에 제가 축구 또 오늘 나가잖아요. 오늘 갈 건데 흥분하잖아요. 또 녹색 그라운드를 보면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절대 뭐 기초, 뭐 다지기, 뭐 몸풀기가 없습니다. 바로 가서 슈팅부터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 다치는 거죠. 햄스트링 오고 몸이 다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제나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기초 훈련입니다. 가서 먼저 체조로 몸을 풀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좀 몸을 푼 다음에 몸을 어전히 워밍업 시킨 다음에 시합에 들어가야지 무조건 준비되지 않는 몸을 가지고 시합에 들어갔다가는 100% 다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없으면요, 날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무언가 된 것 같은데 무너지고, 무언가 할 만한데 무너지고, 날마다 신앙생활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잘 다져지면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우리는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떠나는데 장로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제자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장로님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정말 이단이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는 그렇습니다. 점점 그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김현철 믿습니까? 아멘 안 나오자. 1부 때도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실망해야 되는데 실망이 안 되는 게 감사했습니다. 만약 아멘 했다면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담임 목사인 거죠. 의지하는 게 담임 목사인 거죠. 근데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이거 끊어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장로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순장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거 정말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이 예를 쓰거든요. 예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들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훈련받았던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단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대안을 줍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교회가 될 걸 아는데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잘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요, 열심히 교회를 복음 안에 세웠는데 마지막 여러분들이 뭔가 사명의 길로 떠날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부탁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잘 부탁한다? 아니면 제 후임에게 잘 부탁한다? 아니면 순장님에게, 누군가에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어지러울 때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예수님께 부탁한다. 또 하나 뭐예요?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2025년 암송한 말씀이 몇 구절입니까?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몇 구절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암송할 수 있는 구절, 이해하는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편식하면 안 되지요. 말씀에 있어서 2026년 정말 여러분이 열어두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도록. 어떻게 지킨다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합니다. 든든히 세워준대요. 든든히. 여러분, 얼마나 2025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 많이 든든했잖아요. 말씀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내게 있는 거 든든한 거 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 있잖아요. 든든한 거. 이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이것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이것만 생각하면 2026년 걱정이 없는 이 든든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지킨대요. 이것만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든든히 여겼다면 그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때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주님,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조했듯이 1500년 이상 4000년 되는 이 성경의 스토리가 온전히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배움이 다르고 그들의 직업이 다르지만 여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주제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으로 감동된 모든 성경이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하는데, 이 온전하게 하며를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유능하게 하며라고 말합니다. 유능하게 한대요. 유능하게 하는데 그 유능한 게 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한대요. 유능한 것은 선한 일을 한대요. 근데 그 선한 일의 모든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닌 선한 일은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착한 일,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일, 도덕적인 일을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기 전에는 죄인처럼 느꼈는데 그 선한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죄인처럼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나 굿일 스토어 했거든. 나 성탄절 맞이해서 선홍동 지원센터에서 미취학 아이들 25명 도우라고 하는데 내가 이 일 했거든.
이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뭐예요? 말씀이 나를 든든히 지켜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라 내 행위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든든한 자가 아니라 내가 든든하게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고 점점 바벨탑 쌓는 거죠. 왜? 내 이름 내려고 쌓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유능하게 하는 건데, 유능하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건데,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 감동된 대로 순종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선한 거래요. 이게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게 선한 거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뭐예요? 한 말씀이라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거 다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철아, 안 되지. 네, 안 됩니다. 안 될지라도 내게 배우라. 이게 주님이에요. 안 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실수할지라도 내게 배우라. 우리는 뭐예요? 안 되면 끝, 실수하면 끝.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내 삶이.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될지라도 내게 배우라, 실수할지라도 내게 배우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제자라 말씀하셨으니 흉내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평생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삶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의지를 통해서 기초적인 훈련, 영적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영적인 기초가 어떤 열매로 드러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말씀에 보면 네 가지 동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네 가지 동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동사가 뭘까를 찾아보면 말씀 안에 찾는다면 자꾸 가서에 집중합니다. 가라. 무조건 가야 돼. 일단 떠나야 돼. 일단 가야 돼.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가니까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조건 가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무조건 가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죠. 두 파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까 조금 전 얘기했듯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의지하며 든든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네 가지의 동사가 가서가 본동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본동사는 뭐예요?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아의 모든 세 가지의 동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을 의지했을 때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은 그 제자로 삼는 것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5년 돌아보면 이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험악한 세월, 허무한 삶, 막 허공치는 것 같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26년 그래서 막 기대가 없고 또 두렵고 또 외롭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계획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다름질할 때 향방 없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뭐예요? 주님이 동행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제자로 삼아, 내가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2025년 지금 내년 2026년도 여전히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가르치는 교회로서 뭐예요? 제자로 삼아,
내가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재생산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는 2주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열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삼는 사역을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하는 게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막 따라다니는 무리를 데리고 막 12만 명, 막 1200만 명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게 더 커 보입니까? 어느 게 더 세상에 화려합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12명 남겼대. 아니 12명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 없어. 오늘 본문 보니까 16절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12명도 지금 3년 동안 제자 훈련해가지고 정말 그것도 부끄러운데 한 명이 없어. 배반해서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11제자 11제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주님이 숫자로 일하지 않으시구나, 그 철저히 깨닫는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12만 명, 1200만 명, 1억 2천만 명, 얼마든지 주님은 무리를 데리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인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과 일하지 않고 철저히 누구와 일했습니까? 12명의 제자들과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도 온전하지 않는 12명,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2명을 제자로 세운 거잖아요. 근데 한 명이 없어. 근데 이 한 명을 언제 세웁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mat대아를 세웁니다. 제비 뽑아 한 사람 mat대아 세우는데 mat대아 어떻게 등장합니까? 딱 제자로 제비 뽑았더라 끝이에요. 뒤에 mat대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철저한 관심은 뭐예요? 제자로 삼는 거에 있지, 내가 누구를 뽑고 내가 누구를 세우고 몇 명이 모이고 여기에 주님의 관심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통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정말 다들 기다리며 숨어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갈까요? 어부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부하면 물론 귀한 직업일 수 있지만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 모든 것, 세상의 잣대로 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너희들이 택함 받았던 갈릴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140km입니다. 여기서 대전까지 좀 안 되는 거리인데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은 걸어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140km를 가려면 적어도 3일에서 4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했을 때 140km를 걸어가면서 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통해서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를 갈릴리에서 만나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헛걸음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요. 자, 17절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아니에요, 있더랍니다.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 전에 3년 동안 제자 훈련했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데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 했는데 여전히 가면서 그들은 의심했을 것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봤는데도 뭐예요?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 절대 안 믿습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 절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또 다른 이유를 댑니다. 제자들이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의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의심하더라라는 것을 옛날에 어떻게 판단했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너는 불신자야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청년 시기만 해도요, 질문하면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뭔가 의심하면 믿음 없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 낙인 찍히는 거죠. 너는 믿음 없는, 너는 불신자야. 왜? 의심하니까, 질문하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하지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어 예수를 주라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게 있는데 의심과 여전히 질문 가운데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모습은 뭡니까?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큰 자가 우리 기준에 세상적인 기준 말고 정말 더원 사랑의 교회가 10년 동안 걸어온 걸음만 보면 누가 믿음이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요, 다 믿음이 작았습니다. 이 교회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 교회 지난 10년 이렇게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자훈련생이 배출되고 사역반 훈련생들이 배출되고 임직자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순장님들이 세워지고 많은 부장님들과 많은 부원들이 세워지리라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말씀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쁨으로 걸어왔던 그 열매가 바로 오늘 10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이 모습이 잃지 말아야죠. 여전히 우리가 11년, 12년 걸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사역은 티칭, 가르치는 교회로서 뭐예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지금도 정말 많이 배우려고 애씁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참여하면서 누구의 말을 경청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순장반을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 카톡방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바로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을 장로님과 나누고 이것들을 운영위원과 나누고 이것들을 순장님께 나누고 지나가다가 한번 툭 던져보고 그럼 그분들 반응 없으면 또 미루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 든든히 나를 세우는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죠. 내가 이런 경험 없이 어떻게 함부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말하며 어떻게 함부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천국에 가면요, 가장 책망받을 사람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설교합니다. 훈련합니다. 신방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과연 그 가르치는 것 중에 이 목사가 몇 가지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건 감사한데,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제자를 삼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 앞에서 과연 주님이 나를 든든히 하셨고 말씀이 나를 든든히 하여 제자를 잘 삼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러운 나, 연약한 나 발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여전히 오래 해도 다음 주면 훈련생을 모집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슴 뛰게 하는 것은요, 제자 훈련을 42%에서 43%가 이제 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현철아 그래도 훈련하는 교회로서 잘 서야 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제자반, 사역반 이렇게 하겠다라고 교육자들하고 주중 회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시간이 언제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야, 주일 사역 다 끝나고 해야지. 그럼 어와나 끝나는 시간 4시 반이니까 제자반하고 제자반 끝나면 7시에 사역반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시간뿐이 없다. 만약에 이분들이 토요일날 가능하다면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해보려고는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요. 목사님 힘드실 텐데요. 와, 아멘 했습니다.
아멘. 다 못하겠지, 그지? 다 못하겠지. 내가 너무 욕심이지.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지원 받아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제자반, 사역반 지원자들 받아보고 정말 저의 열정만큼 이분들이 간절히 사모한다면 정말 함께 이 훈련하는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대상자들, 사역훈련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잘 훈련에 지원하시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있는 건 순장반 모임입니다. 안 모이면 저도 편합니다. 안 모이면 저도 시간을 활용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모이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가 과연 가르치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순장반도 최대한 효율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모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인상을 막 쓰니까 제가 말을 막 더듬는 것 같아요. 괜히 얘기했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훈련 나가는데 가르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1:1 양육도 하지 않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정책당회 할 때요, 정말 감사한 은혜 나눌 때 정말 제가 감동받은 장로님의 한 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1:1 양육을 하면서 내가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왜요?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자의 축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정말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거든요. 더 열심히 준비하니까 오히려 내가 한 해 한 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니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로서 이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1:1 양육자반도 더 강화시켜서 정말 우리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누구라도 1:1 양육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 훈련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1:1 양육을 통해서 그들과 친밀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김현철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오늘 유언처럼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아 이 사역해라. 교회들아 이 가르치는 교회로 잘 세워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찌 더원사랑의 교회 건물만 교회입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교회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자 삼는 교회로 한번 세워져 볼래?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져 볼래? 배워서 은혜도 있지만 가르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든든히 서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교육, 우리가 성경적인 성교육입니다. 뭔가 차별을 얘기하고 뭔가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며 이 성경적인 성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1월 달에 먼저 부모님들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본받아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나하나 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카도시라는 정말 좋은 기관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그 기관과 더불어 다음 세대, 가정, 부모 이 사역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가치관부터 성 그리고 모든 역사, 하여튼 모든 가치관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가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요, 아무리 꽹과리를 쳐도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소리만 요란한 교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것에 피리를 불 때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 훈련받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회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그 은혜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어떻게 순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중직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사랑을 다 갚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인데요. 1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또 모든 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원어에 보면 이게 모든이란 뜻입니다. 이게 모든이란 것은 4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제자로 삼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이란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20절 보면요,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의 전제가 뭐예요? 그 전제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교회. 이 교회만이 내가 너희 교회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교회만이 주님을 의지하거든요. 그 교회만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1200만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600만, 500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이 떨어져 나간 거죠. 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통계를 조사해 보면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종교 없이 무교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이 쓰진 않지만 물어봤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제 설교보다 뛰어나게 대답합니다. 뛰어나게 대답해요. 그 모든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챗GPT가 저희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아멘 할 뻔했습니다. 아멘 할 뻔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가르치는 교회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자로, 가르치는 교회로 서면,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든든히 세워질 것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항상 너희와 함께 할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인데 그 머리 중심으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가르쳐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가르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뭐가 제자예요?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나 가르쳤잖아. 제자훈련 1기, 2기, 3기, 4기 내가 가르쳤어. 주님 앞에 아무리 그 이야기해도요, 주님은요, 너 제자 삼는 교회 아니야, 너 가르치는 교회 아니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르치는 교회는 말씀을 지킬 때까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지킬 때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코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 보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이제는 비시즌기에 뭐 하냐라고 했더니 한 2달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면서 개인 훈련을 합니다. 개인 훈련하는데 그의 루틴을 이렇게 보니까 헬스장에 가서 이게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할 때 반드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치예요. 코치가 있습니다. 왜 코치가 필요할까? 수십 년 동안 운동했던 사람인데 메이저리그인데 생각했더니 메이저리거 그분도요, 훈련할 때 이게 훈련하다 보면 힘들대요. 훈련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요령을 피울 때가 있대요. 그때마다 코치가 뭐라고 해? 똑바로 해. 하나 덜 했잖아. 힘을 더 줘야 되잖아. 옆에 코치가 다 보고 있으면서 항상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르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는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역할. 이게 코칭의 역할을 하는 거죠. 코칭의 역할. 이게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칭의 역할이 쉽습니까? 아니죠. 전도 이렇게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전도하면 할수록 뭡니까? 내가 피곤합니다. 왜요? 전도한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까지 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등록하면 나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등록하면 그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소개해야 되고 같이 밥 먹어줘야 되고 같이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가르치는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코칭 역할을 해주는 거죠. 코치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가르쳐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는요, 가르치는 교회로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 가르침은 내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래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입니다. 내 좋은 일 말고요, 내 원하는 일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든든히 서감으로 그 일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숫자에 속지 마시고, 절대 내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감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원사랑의 교회가 앞으로의 2026년을 이런 은혜로 바라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정말 초창기에 기도했던 평신도 동역자의 200명, 아니 그보다 더한 숫자들이 우리 교회에 막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뛰는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원사랑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유명해지며 더원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뛰는 교회로서 세워질 때 주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더원사랑의 교회야 잘하였도다. 너희들이 가르치고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안에 지키는 것,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중국에서 복음 전할 때 거센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중국에 아편을 뿌렸죠. 아편을 거부하니까 아편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영국에서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특히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중국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불편한 거죠.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여왕에게 부탁했죠. 아편을 더 이상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거센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가르쳐? 네나 잘하지? 늘 저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또 앞으로 사역 훈련 모일 때마다 제가 가르치려고 딱 앉는 자리에 사탄은 저에게 늘 속삭입니다. 네가 뭔데 가르쳐? 네가 자격이 있어? 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데? 너 한 주간 무슨 생각했는데? 네가 목사란 타이틀만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니? 속에서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정말 그 영적 싸움에 매번 저는 집니다. 도망가고 싶고요, 숨고 싶고요, 내가 뭐라고 설교하고 내가 뭐라고 가르치나, 부족한 목사인데, 연약한 목사인데. 하지만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정말 제자를 삼는다는 것, 지킬 때까지 삼는다는 건 주님이 하신다, 말씀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섰을 때는 담대해집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때 반드시 그 모든 제자들은 변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에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냥 또 하나의 십자가 있는, 또 하나의 간판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하신 지상 대명령, 제자 삼으라,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라, 이 사명 앞에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말씀,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주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누구 앞에 섭니까?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 자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
나가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우리 지금 다시 은혜의 그 자리로, 은혜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다시 주께 일어나. 우리 다시 주께 나가세. 감격의 그 자리로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다시 은혜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주께 나가세. 감격의 그 자리로. 아멘. 우리 지금 다시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의지함으로 감격하지 못하고, 또 내 이름을 의지하고, 또 내 자신을 든든히 여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며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그 명령이기에, 그 약속이기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그 좁은 길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가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교회로 앞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제자로서 가르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TH의 비전 가운데 티칭의 삶을 우리 교회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말씀 의지하며 주님과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님의 교회를 제자로 삼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셔서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 삼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가는 이자의 모습으로 더원 사랑의 교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 삼는,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명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정말 30명이 넘는 귀한 순장님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중직자분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의 10년도,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더원 사랑의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지키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아가 아닌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교회의 삶을 또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제자로서 정말 가르침을 받고 지키려고 한 가지라도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